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가시고 또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 앞에 쓰러져서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의 말대로 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욕해 주시면 가난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유함을 더 부욕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많은 중요하고 또 총명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의 그 기한을 두셨고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바사 시대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흩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일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 바사 시대의 고레스 왕은 그와는 다른 정책이었죠.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의 유다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읍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만족시키게 하는 수많은 제사들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 전문가를 찾아서 국가의 조직을 만들고 행정을 수립하고 훌륭한 정치인들을 뽑아서 국가의 질서를 만들고 기본을 정리해야 할 그때에 에스라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 문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에스라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국방력이 약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또 손목에 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의 죄악이 더 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회개 기도를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7절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잡히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유다 공동체가 망하고 있었던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해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략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부끄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과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가 망했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성전을 세우고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 엎드려서 울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받기 시작합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람들과 여전히 가증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것도 특별히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이 더욱 죄가 컸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절. 자,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구간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서로 섞이면서 혼연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의 죄악과 혼합하게 만들어버렸던 일을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지 말아라, 안 된다 라고 가르쳐야 할 그들이 오히려 으뜸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소리 앞에 에스라가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라고요. 과거에 그래서 망했는데 지금도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회개의 모습을 본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2절로 4절. 자,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희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직도 우리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슬피 울지 마소서.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돌려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울 테니까 힘써 행하십시오, 앞장서십시오 라고 그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여전히 짓고 있는 죄, 여러분, 아내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수십 년을 키웠던 자식을 오늘 돌려보내는 일이라고요. 왜요? 죄의 시작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니까. 이스라엘 여인과 살다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살면서 자식을 낳고 살았던 그 가정이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정을 깨트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만 누군가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방 여인을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자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좀 딜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쉽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2절,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정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끊어야 되고, 마땅히 가정이 깨져야 되고, 마땅히 내가 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결단의 모습이에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실상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고 있었던 그 죄에 의해서 돌이켜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신 것, 성전을 다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해방된 나라였나요? 아니죠. 로마의 토속국이었어요. 에스라 시대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늘 점령당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 와도 그들은 해방받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삶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동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세상과 착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 혼합적으로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한몸 이루며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더 드러냈던 그런 죄악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악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야, 그러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워야지. 이 나라가 경제가 정치가 흔들렸으니까 다 바로 세워야지.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문화, 정치, 전통 모든 것들은 로마보다 못했어요. 그럼 그것부터 세워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며 율법 아래 살고 있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들, 로마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회복을 쌓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 학자들과 지도자들처럼 죄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수고로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너희는 기다려라. 그들은 5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그는 설교를 합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죄를 살던 이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주께로 나가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변화나 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회복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외치는 캠페인으로 말미암아 교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 그 죄악을 우리가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단순히 감정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조상들의 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품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로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또 예배 현장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엎드려서 또 회개하며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 놀라운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에는 너무도 많은 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신명기 28장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개인이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이웃이 복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모든 세상에 정말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나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받는 저주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온갖 전염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치유받지 않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돼 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습니다.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복,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예배로 나온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그 복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밖에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오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여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 앞에 성전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어떤 회복을 과연 명령하고 계실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런 회복을 주실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새 힘 얻어라, 그런 건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회복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 아들, 딸이야, 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불륜적인 오늘 에스라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살지 않았을지라도 세상과 얼마나 많은 혼합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걱정태산이에요. 신학교에 다 신학교들이 이제 종합대학이 됐으니까 동성애자들 동아리가 버젓이 있는데 그걸 없애지 못해요. 그거를 세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대학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신학교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운 그 학교들이 어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고, 총회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경제적인 물질, 가난의 물질, 질병의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아직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은 초라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보다는 하나님 안전함이 더 필요합니다, 평안함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아닙니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환난을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당신이 앞장서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이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예배도 제약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소멸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짚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내버리고 자식을 내쫓는 그 가슴 아프고 정말로 처절히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추상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짓고 있는 우리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코로나는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그 소망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처럼 그렇게 엎드려 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환난 나로 핍박 당해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복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아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돌주시고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울며 기도했던 에스라, 그 회개의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가르침을 받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삶의 생각에 우리들의 행동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꼭 끄집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백성들처럼 결단하고 변화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결단하며 온전한 회복을 꿈꾸는 복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레시피의 두 번째 덤으로 들어섰습니다. 7년 동안 충만하라 하신 말씀 가지고 우린 달려왔고 이제 정복하라는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전히 끊지 못하는 이 죄악이 목사에게 있고 장로에게 있고 권사에게 있고 집사에게 있고 교사에게 있고 성가대에 있고 직분자들에게 있고 리더에게 있으니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복이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회복을 선포하며 나갈 때인 것을 믿고 나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